성부와 성자와 성심이 이름을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선신감리 후 제1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같이 묵상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법에 무엇이라 기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시는데 대답하기를 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연신과 모든 힘과 모든 뜻으로 산주 내 천주를 사랑하고 또 내게 가까운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에게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 바로 대답하였으니 이대로 하라 곧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랑의 계명대에서 같이 묵상합시다. 천주께서 사랑이시다고 전도성 요한이 선언하십니다. 천주께서 사랑하신다, 천주께서 사랑이신다라는 것은 천주께서 사랑하신다, 엄마가 애들을 사랑하는 처럼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를 최고한 손으로서, 최고한 진리로서 천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건강이랑 목적을 위하여 의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주를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주 자신을 위하여 천주를 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야말로 마지막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손독하시니까 그 사람을 저 사랑한다 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천주께서 손 자신이시고 모든 착한 것에 규법이기 때문에 천주 자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천주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 아버지가 어떤 누구 때문에 그분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 좋은 것을 원으로서 애가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께서 천주를 적게 손으로서 만들 다른 원은 없습니다. 천주께서 천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뜻으로서 천주를 온전한 마음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원한다라면 목적을 원한 그런 희망에서 그런 마음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얻을 방법은, 수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아픈 사람을 보고 그러나 그 사람을 건강하게 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난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라는 목적으로서 합니다. 그러나 수단은,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준다라는 것은 무난하니 다 한계 없이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약은 필요한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께서는 수단이 아니며 목적이니까 우리는 모든 온전한 마음으로서 천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주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것이 착한 사랑이 됩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주를 사랑하는 원인은 천주이시요, 천주를 사랑하는 한계는 한계 없다고 합니다. Causa diligendi deum Deus est, modus sine modo diligere. 그런데 우리는 천주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용심과 모든 힘과 모든 뜻으로 산주 내 천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란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습관적으로 끝없이 천주께 향하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음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단어를 씁니다. ex toto corde tuo란 거죠, 라틴 말로. 그런데 의지는 우리 지성을 움직이고 천주께 수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 특히 천주를 모든 뜻으로 천주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ex omni mente tua, 그죠? 그리고 그 의지는 모든 영혼을 천주께 수명시키고, 그리고 행동도, 외적인 행동도 천주께 수명시키기 때문에 모든 연신과 온전한 연신과 모든 힘으로써 천주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또 천주를 사랑하기를 위하여 내게 가까운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내게 가까운 자를 사랑하면, 왜 그러냐면 천주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받고 마지막에는 천주와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얻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람, 내게 가까운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사람이 천주의 속에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를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서 이웃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람을 우리 마지막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천주를 위하여, 천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 것 똑같이 똑같은 것을 한다는 거 아니라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웃사람은 나와 똑같은 동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애독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용한 사람을 우리를 원한 것은 나를 위하여 원한처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애독의 계명은 용한 사람을 공유하는 천주와 이웃사람 대한 것이요, 그 이성이 없는 그 비조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이웃사람이란 누구시죠? 내게 가까운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나의 가까운 자는 누구죠? 둘째로 이것은 같이 묵상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웃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천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자는 자기 이웃사람이 누구신가 몰랐습니다. 누가 내게 가까운 자오니까. 그러면 이웃사람이 누군가 모른다면 진짜는 법도 법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진리도 몰랐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은 나처럼
의인이 없다. 거룩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여 부족하고 누구든지 내 이웃 사람이 아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예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맞아 강도가 다 다치어하고 상해하여 반중 죽이로 가졌다. 예루살렘은 헤브라이 말로서는 평화의 도시 그리고 평화의 비전란 뜻입니다. 예리고는 딸란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딸이죠. 그런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리고가 달처럼 변화하고 움직입니까? 사람의 인생 같다고 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부터 예리고로 내려온 사람은 천주의 편안한 상태로서 죽어야 할 인생을 얻은 타락된 인류를 뜻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류는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불순명 때문에 어려운 길로서 떨어져서 이제부터 죽을 수 없었던 특권을 잃어서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있다가 죽어있는 그 똑같은 상태로 됐습니다. 사제 그리고 레위는 지나가는데 사제는 법을 그 약의 법 그리고 레위는 예언자를 대표하겠죠. 그러나 상처받은 죄로서 고통받은 인류 앞에서 구약의 사제 법도 예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에 있었던 나그네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받은 인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와서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까이 와서 사랑하시고 우리 상처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써 고치게 하십니다. 당신 성혈로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손신의 손등으로서 기름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숙소 수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먼저 말에 타고 가지고 하십니다. 근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제의 일치하시겠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세례 선사를 뜻인다고 합니다. 수박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잘 조접해라고 명하십니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인 두 운전을 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애독의 계명이죠. 두 운전, 두 데나리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더 필요한다면 내가 다시 올 때
더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하려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요 천주의 자비를 필요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이웃 사람으로서 자비스럽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주교회는 2000년 동안에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일 수 있도록 어디든지 손당이 지우고, 그리고 수도원도 있고 십자가상도 있고 손모상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덜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도, 천주교회 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냉담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왕으로서 사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령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 구련이 있다, 참된 평화가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혼배 선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결혼하는 것을 얼마나 거룩한 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손재 선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입에서 연손제 해야 한다, 손재 선사를 hun숭해야 한다 고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낙태가 살인이다, 낙태하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해야 할 분들이 지금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런 시대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특히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없인 손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 마음에서 천주께 대한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자 없으신 성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죄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을 따라서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애독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주를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용심과 그리고 힘, 곧 모든 뜻으로서 천주를 모든 것 만유 위에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람을 우리처럼 우리 몸 같이 사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심이 이름하여 아멘.